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편안과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못에 빨간 붕어, 파란 붕어, 노란 붕어 이렇게 세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붕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연못의 오염도를 알아보시려고 세 마리 붕어를 부르셨어. 얘들아 이리 와라. 빨간 붕어, 무슨 파란 붕어, 노란 붕어야 이리 와봐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작은 바늘로 붕어를 찌릅니다. 그러자 빨간 붕어에서는 빨간 피가, 파란 붕어에서는 파란색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란 붕어에서는 까만 피가 나왔어요. 노란 붕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까만 피가 나왔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노란 붕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 몸이 안 좋니? 왜 검은색 피가 나오니? 그러자 노란 붕어가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주님, 지는 붕어빵인데요? 자, 잠시 웃고자 한 농담이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굴은 찌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웃음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몸의 근육은 650여 개, 얼굴 근육은 80여 개라 되는데 우리가 웃을 때에는 몸의 근육이 231개, 얼굴 근육 15개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10초의 웃음은 3분간의 노젓기, 막 노젓는 거 있죠, 배. 4분간의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15초를 크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고 며칠을? 이틀을 더 살 수 있고 인상 쓰는 사람보다 8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인상 쓰고 사는 사람보다 8년을 더 살 수 있대요. 하루 45분을 웃게 되면 고혈압, 또 뭐요? 스트레스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고 심장병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양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바라봐요.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누구 웃으면 저렇게 자, 다시 한번 웃지. 자, 그냥 웃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웃어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웃음을 보시고 기쁘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웃을 주님도 웃으셔. 내가 찡부리고 이러고 웃으면 쟤 왜 저래? 이렇게 한다고요. 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 제목이 뭐죠? 모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음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후 시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지한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을까? 이상한 거야. 이전에는 나도 고기를 먹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도 우상에 바친 것을 먹지 않는데 어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많이 했는데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우상에 얹었던 음식은 먹지 말라 해서 나도 안 먹는데 왜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지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멈춰야 돼요. 얼마 전 식당에 식사를 한 가족이 제가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에 남자분들이 맥주를 시켜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왜? 맥주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 장로, 자, 한 잔 더 해. 아, 목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편히 술 마시니 참 좋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얼굴이 아주 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주여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와 생활 속에서의 삶이 동일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만의 삶,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의 중심을 살펴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섬깁시다. 주변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노의 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생활에서도 자기 소리만 커지면 안 돼요. 공동생활이에요. 아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공동체의 질서 따라서, 아멘.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런 생활을 잘 섬기고 질서를 지키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그 습관에 대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쓰여진 영혼의 편지입니다. 자, 나는 영혼의 편지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소개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목자가 되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삶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름을 받아 곁에 있어주는 분을 의미합니다.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비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중심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도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깊숙이 숨겨놓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 연약함, 외로움 속에서도 거하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 위에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구원의 손길로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의 손길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양떼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짜기에서
산 정상에 방목장으로 올라갈 때와 다시 방목장에서 내려갈 때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때 가장 긴장합니다. 목자는 양떼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걸으면서 양떼들을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양들 중에 넘어지거나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다치는 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자는 재빨리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의 목을 딱 잡아 일으키거나 구덩이에서 건져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의 골짜기에 빠질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낙심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또 구원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구원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시편 86편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와 더불어서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는 보통 야생 동물이 양떼들을 공격할 때 그 동물을 내려치거나 던져서 쫓아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그러나 때때로 목자는 이 막대기로 말을 듣지 않는 양을 친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양을. 이 막대기로 양을 가볍게 침으로 양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더 이상 넘어지거나 골짜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을 꿀밤을 머리 푹 해요. 아야! 정신 차려, 이 자식. 제가 그럴 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막대기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십니다. 물러가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순종의 심지 위에 불타오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축복은, 충만은 순종의 심지 위에 불타오릅니다. 오늘 꺼진 불이 타오를 쳐다 순종할 때 타오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세상의 골짜기로 벗어나가자 할 때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도 성령의 사랑의 막대기로 징계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성령은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건넜다는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와, 강이 갈라졌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 그 바다에 갈라진 길을 건너갔어. 주로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자들은 제물을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요단강에, 사망의 요단강에, 절망의 요단강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장하실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세상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10절에 또 말씀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헬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몇 족속, 7족속을 모두 쫓아내 주실 것을 너희에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자녀 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 주시고 가지칠 것은 가지쳐 주시고 물리칠 것은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7족속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은 뭐요? 잘라낼 건 잘라주고 가지칠 것은 가지쳐 주고 물리쳐 주실 것은 물리쳐 주신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간섭을 시작해 주시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릴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순진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만 품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 그렇게 믿어줄지어다.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끊어지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르다, 베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의 시험과 고난과 낙심의 요단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마른 땅에 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요단강으로, 문제의 요단강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홀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의 손을 붙잡고 아멘, 세상의 요단강으로, 문제의 요단강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강이 갈라졌다고 즉시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마도 땅이 물에 젖어서 발이 푹 빠지고 건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이 빠졌다고 푹푹 빠져요. 막 개펄에.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뭐를 내밀었습니까?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같이 됐더라? 마른 땅같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뭐를?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 원문을 보면 뜨거운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바람. 하나님은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진흙과 같은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말려주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그 진흙과 같은 개펄 막 푹푹 빠지는 게 막 말라지게 했어요.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동풍을 보내주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죄와 사망과 시험의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 어떤 자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사 우리 인생길을 평안으로, 화평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금슬이 좋은 노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정원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산책하시면 이게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손을 부부가 꼭 잡고 산책하는 거 보면 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마을에 금슬이 좋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항상 함께하며 낮에는 흥겨운 음악을 켜놓고 함께 춤을 추고 막 춤을 춥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 아멘. 그러면 막 춤도 추고 밭을 갈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등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참 사랑이 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세상을 딱 떠났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고 집 밖, 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염려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의사를 보내기도 하고 찾아가서 의료의 말을 해보았지만 할아버지의 이 우울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던 한 작은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다녀간 후 할아버지는 다시 이전의 활기찬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지셨니?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끌어안고 울어줬어요. 할아버지를 다 끌어안고 그냥 울어줬어요. 그것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같이 세상을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과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 드러내기 싫은 상처와 아픔 속에 찾아가셔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사망 골짜기에서 건져내며 세상과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시며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떨 때는요, 성도를 해서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 있어요. 너 왜 그래? 이 녀석! 하면서 목사님 어떨 때는 무섭게 할 때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서. 아멘.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때로는 꿀밤을 안 내줘. 때로는 주먹으로 꽉 버리죠. 얼려! 너무 아플 겁니다. 왜? 내가 평생을 강단치던 손이야. 그러니 손은 예쁘죠. 근데 예쁘지만 아주 강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목사의 감정으로 때리면 시험 들어요. 감히 나를 때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아멘? 그게 치유가 되고 그렇지. 아멘. 그러면 성령은 선한 목자같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며 세상과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령님이 세상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은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나아갔을 때 그 강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강물, 시험과 고난의 강물, 염려와 고통의 강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의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사, 성령의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동풍이 분다. 성령의 불바람에 불었어. 여러분, 세상에 빠지도록 하는 이 진흙탕을 다 마르게 하셔서, 아멘. 성령님과 성령님을 손잡고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 주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순전한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